지난 5월부터 이 재단에 자면서 4개월 동안 받은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하고 간절한 기도는 아마 주로 기필코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마 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면, 긴 기도의 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간절한 사랑과 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또 나보다도 훨씬 더 깊고 위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소원조차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오히려 내가 설득당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아마 늘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은혜로운 설교와 또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할 때 목사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현대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인도자로 가운을 입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도 내년부터는 이 목사 가운을 벗고 양복을 입고 예배를 집전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더 은혜롭고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될까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소위 경배와 찬양입니다. 현대 부흥하는 교회, 또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일반적으로 CCM 혹은 복음성가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강력하게 찬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로한 교인이 많고 담임 목사조차도 적지 않은 나이에 거기에다가 청암교회 차목사는 음악적 재능까지 없는 그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이번 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표는 당연히 청암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목사, 너도 평생토록 일이 있을 때마다 너의 소원, 너의 간절히 바라는 것을 내게 요청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나 여호와도 너에게 소원이 있고 너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번 기도 기간에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너만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도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또 너희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나라도 없이 2000년 이상 세계를 떠돌며 아주 혹독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붙잡고 견디게 해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자기 나라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온 소위 이민자들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아마도 은퇴를 준비하는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려주고 마련해 놓은, 준비해 놓은 땅이 아니라 가게 되면 알게 될 그곳으로 막연하게 떠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왔고 편안하게 생애를 마칠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친구들, 아버지 집을 떠나 머나먼 타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금도 내가 살던 나라를 떠나 이민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민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어느 나라를 인터넷으로 치면 많은 정보와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지만 5,000년 전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사는 곳으로 이민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란 땅에는 어떤 희망도 없어서 어차피 여기 사나 이민 가나 다를 바가 없어서 그렇게 떠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사업을 이어받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아쉬움 없이 부유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할 때 아브라함은 종들과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다라고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고학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보다는 여러분의 왼편에 하란 땅이 푸른 초원에 그리고 아주 발달된 히타이트라고 하는, 여러분이 세계 고대 문명의 세계사에서 배우셨겠습니다만 히타이트 문명으로 이루어진 아주 잘 사는 그런 하란 땅이었고, 오른쪽은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하게 될 헤브론 산악지역, 오직 모래와 바위, 정말 메마르고 황폐한 땅, 이 두 지역, 그래서 여러분 더 잘 살겠다고 좋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참혹한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지독한 가뭄과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또다시 이집트로 또 이주를 하는, 그래서 아내 사레를 이집트 황제에게 빼앗길 뻔하는 그런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만들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사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전달자,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참 막연하고 막막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한 가지 뿐이었다. 이유가 그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달인지 혹은 몇 년인지를 걷고 또 걸어서 처음 도착한 곳 가나안 땅은 전에 살던 하란 땅에 비해서 푸른 초장과 정말 발달한 도시 문명을 뒤로 하고 이렇게 삭막하고 메마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고통과 절망은 아마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다 왔다. 여기가 앞으로 네가 살아갈 것이고 여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황폐한 땅에 도착하여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막한 저 황폐한 이민의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식구들이 당장 기거할 집을 짓고, 가축들이 있으니 축사도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 농토도 만들고, 강도떼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일이 급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마을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찾아가서, 저희가 사실은 하란 땅에 살던 사람인데 이곳까지 이민을 왔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것도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내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고,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빨리빨리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들에게 얘들아 빨리빨리 제단을 만들어 빨리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한 일은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혹은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삶에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서 그 덕분에 잘 살고 또한 성공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잘 드려야, 기도와 찬양을 뜨겁고 간절하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내 육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날 언제부턴가 여러분 새 설날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에게 세배하는 목적이 세뱃돈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자식이나 손주 녀석들처럼, 혹은 우리는 그 옛날 성황당 나무 아래에 떡이나 냉수를 떠놓고 여러분 귀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차원의 예배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귀하고 위대하신, 존엄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내 삶과 생명과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여러 번 비유를 드립니다만 마땅한 비유가 없어서 또 드립니다. 여러분, 촛불과 등잔불을 켜고 살던 옛날,
그 등잔은 나무로 만들어진 싸구려 서민 등잔대나 혹은 귀족이나 왕이 사용하는 황금으로 된 촛대에 아주 고급 양초를 켜고 사느냐, 그 당시에는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런 것들은 이제 장식용이나 박물관에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요즘에는 더군다나 LED 조명 전구가 켜지면 너무나 환하고 찬란하게 온 세상을 비추어주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 등잔이 더 조금 비싸고 누구 등잔의 기름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누구 촛대가 명품이고 누구 양초가 더 고급스러운 양초냐를 따지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찬란한 밝은 전등불이 들어오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더군다나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절대적인 태양빛이 비추면 그 찬란한 빛 앞에 무슨 싸구려 등잔이든 고급 촛대든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찬란한 태양빛 앞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 아들 셋이 예를 들면 알사탕 5개를 놓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제일 힘센 형이 3개를 먹어버리고 동생들에게는 하나씩 주었습니다. 동생들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목숨 걸고 형에게 대들고 싸우다가 코피가 터지고 죽도록 싸웁니다. 그러다가 마침 외출했다가 돌아온 어머니의 손에 세상에서 가장 맛난 피자 10판쯤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 형이 알사탕을 3개나 먹고 우리에겐 하나밖에 안 주었다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분노해서 견디지 못하고 형에게 죽자 살자 달려들어서 코피가 터지고 형을 증오하던 그런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남아있을까요? 어머니가 사오신 그 맛난 피자 10판을 보고 여러분, 언제 싸웠는지 언제 억울했는지 원통한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요, 마치 내 삶이 나무 싸구려 등잔대이든 황금 촛대이냐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앞에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토록 존귀하고 지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짐승들이 거주하는 마곡간 구유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태어나셔서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의 피를 쏟으며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거룩한 사랑을 알고 보고 나서 내 생명과 삶을 그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영원토록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 생명과 삶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내 생명과 삶이 감동되어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내가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내 소원 비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것, 십자가의 피를 쏟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웬 낯선 이방인이 자기 마을로 이사를 오더니 제일 먼저 자기들에게 떡을 돌리며 잘 부탁한다고 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돌을 쌓고 짐승을 잡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럴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 여러분, 제가 하란 땅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가나안 주민 여러분, 저를 소개한다면 저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 사람이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제 생명과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람이 저입니다. 앞으로도 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땅, 더 살기 좋은 환경,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 여기가 네가 살아갈 땅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정하심, 명령하심에 따라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라면 저는 이곳을 예배의 터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13장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심지어는 22장에 가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도 드립니다.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서로 좋은 땅을 나누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조카 롯에게 우리 서로 이제 분가하자, 그런데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거라. 우리가 아는 대로 조카 롯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요단강이 흐르는 푸른 벌판, 기름진 땅, 요단 들판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남은 헤브론 산악 지역을 갖게 됩니다. 모래와 바위가 가득한 험한 산악 지역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했는데 나쁜 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를 맡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딸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빠는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때문에 나는 목사였고 또 하나는 그래도 딸이 의사가 되어서 공부할 때 사람 시신을 해부해서 사람의 구조가 어떤지, 여러분 의대에 맨 처음 들어가면 사람을 시신을 5cm로 잘라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수업, 해부학 수업을 첫 시간에 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 아버님도 충남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해서 결국 6개월 후에야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딸이 그래도 누군가의 시신을 기증받아서 의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고 또 의사의 아버지니까 나도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내가 혹시 죽으면 나도 대학병원에 내 시신을 기증할 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러셔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왜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저의 장례식에 참여하면 아마 시신은 없을지 모릅니다. 가볍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나의 이익이나 명예나 자존심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포함되는 마치 촛불 앞에 거대한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것 같은 알사탕 하나 더 먹겠다고 코피를 터지며 싸우는 형제간의 피자 10판을 들고 나타난 어머니 앞에 그 자녀들의 그 느낌, 제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런 비유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녹아질 만큼 그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내가 온전히 사라지는 그 신비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세뱃돈을 목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고 나는 새벽부터 종일토록 땀 흘려 일했으니 12데나리온을 받을까 기대하던 그런 예민함,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거룩한 사랑 앞에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찬란한 구원의 경험, 그것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미노제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라지는 경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죽으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 앞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험, 부활의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찬란한 빛 앞에 엎드린 바울은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업적과 공로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세상 것과 하는 일은 다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것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그 거룩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세상 것들이 의미 없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것이 배설물로 보일 만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구원의 은총과 역사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삶과 가치관을 갖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000년 전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고, 그곳에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란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죽음과 참혹한 메마른 산악 모래바람이 이는 죽음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약속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이곳이 사탕 한 알의 땅이든 세 알짜리 땅이든 관계없이 그 놀랍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 앞에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기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20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자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저는 주님의 종일 뿐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배는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그리고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명만 남는 것, 그 경험을 하는 곳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존귀하심과 위대하심과 십자가 사랑 앞에, 부활의 승리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과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드립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우리 살리려고 지신 그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